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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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3절에서 9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이죠. 오죽이나 아메리카가 간절함을 지나치다 보니 울었겠죠. 예,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허러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의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예, 9절까지 내용입니다. 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하는 그 말을 한 바람에 결국은 시위대 뜰 옥에 갇힌 상태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였을까?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활동한 50년 동안 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자신의 조국인 유다의 멸망만을 경고했기 때문에 당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백성들이 다 그를 미워합니다. 그를 배척하고 그런 핍박하고 언제나 그는 신변의 위험을 느끼며 이렇게 살게 되죠. 울 수밖에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고 백성들 앞에서 늘 눈물로 조국의 패망을 예언합니다. 그야말로 비운의 선지자, 슬픈 선지자였어요.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왕과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가장 비극적인 시대에 활동하며 평생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예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오죽하면 애가가 있죠. 예레미야 애가. 그런데 그를 더욱 슬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자신이 전한 그 처절한 메시지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거나 회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예언대로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다 노예로 잡혀갔는데 그 참혹한 비극을 현장에서 다시 지켜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다가 졸지에 잡혀 들어가 유치장에 갇혀 있을 때 임했던 계시의 말씀이죠.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야훼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3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내게 응답할 테니 부르짖어라. 하나님의 부르짖으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걸까요? 예, 목이 터지도록 주여 삼창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밤에 청계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라도 잡고 흔들라는 그런 뜻일까요? 역시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주를 향해 두 손을 들지어다. 예,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간절하게 보이죠? 아유, 뭐 그 정도로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저렇게 하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밝힌 부르짖는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사실 뭐라고요? 눈물을 강처럼 흘려라 말씀합니다. 많은 눈물로 자복하라는 거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깊이 회개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예언하고 눈물로 호소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눈물을 강처럼 흘리며 부르짖으라. 뭐 부르짖으라는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울면 안타까워서 안절부절, 부모의 마음이니 그렇죠. 자녀가 울면 어때요? 미운 짓을 많이 하고 말을 안 들었어도 엉엉 계속해서 울면은 그냥 못 있죠. 처음에는 미워가지고 내버려 뒀다가도 가서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어디가 아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울며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울며 우리가 바라는 바를 호소하면 자제하시지 않고 서둘러서 응답해 주신다. 지체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우는 모습을 오래 두고 못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가장 약하시다. 우리의 그 울음에 진정성만 담겨 있으면 우리의 그 눈물에서 진실성, 순수성만 확인하게 되면 즉각 응답하신다. 그래서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란 쉬지 않는 기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기도를 쉬지 못하도록 자기 스스로 부단히 자신을 관리하는 삶을 뜻하고 있어요. 스스로 기도를 쉬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긴 시간 기도하는 뜻이 아니라 꾸준히 기도해라, 날마다 기도해라, 지구력 있게 기도해라, 기도를 생활화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어때요? 앉으나서나 그 소원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기도를 꾸준히 못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꾸준함이 생명인데 하다가 쉬거나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도 없다. 날마다 순간마다 호흡처럼 기도해라. 우리 호흡 쉬면은 죽잖아요. 그죠? 호흡은 길을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 가 있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계속해서 호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흡처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기도 쉬는 행위를 죄라고 말씀하죠. 부르짖는 기도 뭐라고 해요? 주를 향해 두 손을 들지어다. 이것은 무슨 만세를 부르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을 선언하는 표현이죠. 투항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겸손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라는 거죠. 더 이상 자신을 고집하지 말고,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복종할 것을 다짐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부르짖으라는 권면, 진정한 의미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도록 하죠. 3절 하반절이에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그 무엇을 보이시고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크고도 은밀한 일이란 위대하고 기발한 일, 위대하고 기상천외한 일, 위대하고 신비한 일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바라며 기도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응답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는 놀랍고 기발한 그 무엇을 허락해 주시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길이 없고 도저히 다른 무슨 방도가 있을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크고도 비밀한 해결책이 있으시죠. 당연히 있으세요.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것이 무엇이든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으로 지레 포기하거나 너무 쉽게 절망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다. 함부로 천념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말씀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이죠.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바빌론의 침공으로 초토화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일으켜 평안한 왕성한 성읍으로, 풍성한 성읍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참혹한 모습에 대해서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1장에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니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들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들에게 파괴된 것 같이 황폐하였고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정난한 모습이고 현실이고
우리 사회의 극명한 실상입니다. 정말 요즘은 멀쩡한 사람이 없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상처투성이에요. 보면 마음에 병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가정도 그야말로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다 불안불안합니다. 아슬아슬합니다. 겉만 그럴듯하지 속을 들여다보면 위태위태합니다. 아픔 없는 사람, 키우려지 않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나라 사정이 아주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이러한 때, 그 다음에 총체적인 중병을 어떻게 해야 할까. 대통령이 뽑히고 나서 얼마 정도 기대 걸다가 조금 있으면 문제들이 이렇게 파생이 되고 최악이죠. 지금 에르미야 시대 이런 여러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치인들이 더 심각하게 드러난 사람들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개인들도 그런 일들 못지않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저 개개인의 사정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가까운 사람도 얼굴 볼 때가 별로 없는데 누구도 어떤 집단도 결코 지금 우리의 병든 사회와 가정과 개인을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자가 물에 빠진 자를 건질 수가 없어요. 그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아요. 이유는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성과, 우리의 병든 사회, 우리의 병든 가정, 개인을 치료하시고 분명히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럴 때는 또 부르게 됩니다. 그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 병든 나라 황폐해진 성을 고쳐주시고 모두가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새롭게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도 각개인의 중병도 치료하여 낫게 하실 수 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야훼라.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역대 7장 14절입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부르짖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반드시 고칠지라. 그게 가정이든 혹은 내 몸의 질병이든 내 마음, 내 영혼의 아픔이든 꼭 치료가 필요하고 고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찬송과 영광과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9절이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나와 내 집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 입에 늘 찬송이 떠나지 않고 내 삶에서 드러나는 영광과 평안으로 인해 열방이 다 경이로워지며 두려워질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평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에 찬송이 늘 떠나지 않으십니까? 삶의 보람과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주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그죠? 항상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다들 평안이 아니라 짜증으로 가득 차 있는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울을 한번 보시고 모두가 기쁜 얼굴의 표정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그만큼 메마르고 삭막하고 거칠고 황폐한 정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표정이 내 모습이 이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일부러라도 얼굴을 환하게 웃고 바라봤을 때 정말 예쁜 얼굴들이 되도록 일부러라도 한번 해보죠.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꼭 시한폭탄을 들고 아니면 그것 밟을 것을 걱정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마음들 안에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믿음의 해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자복하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삶으로 기도하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투항하며 항복하며 부르짖는 그런 기도 그리고 기쁜 찬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보람도 안겨주시고 또 입의 찬송과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평안과 즐거움을 부어주신다라는 거. 예, 2025년 벽도 1월 벌써 날짜가 이렇게 아주 쉼없이 빠르게 가고 있죠. 그래서 중순을 향해서 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기쁘고 기쁜 일들을 많이 생각하시고 소원하시고 부르짖어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